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예,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또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용기가 필요해요. 삶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살아갔던 사람들, 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쭉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있어야 또 우리가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간하게 됩니다. 이제 룻은 요단 동편에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저 당시는 그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들이 이제 한 그 그룹을 이끄는 그런 나라를 이끄는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저 북방의 그 족장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방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소돔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붙잡혀서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그 목부들 318명을 데리고 그 북방 사람들을 추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멋모르고 추격을 했어요. 오직 한 마음, 조카 롯을 가서 구해와야 된다는 그런 마음, 삼촌의 어떤 책임감, 그것 때문에 이제 무턱대고 그냥 따라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기습작전을 통해 가지고 잃었던 재산들도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롯도 다시 찾아오게 되죠. 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방 사람들이 언제 아브라함을 보복할지 몰라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지만 그 포로들을 다시 잡아왔지만 승리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가만히 좀 상황을 돌아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잠자는 마치 호랑이를 건드린 것처럼 무슨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말이죠. 연합 그 사람 북방의 연합군들이 다시 침략을 해오면 어떻게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멋모르고 북방 연합군을 공격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불안한 거예요. 이겨놓고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정황을 파악해 보니까 참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불안을 떨치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이제 애굽에 다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구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난 안 된다, 난 못한다고. 만약에 내가 저 애굽에 가면 바로가 허락을 안 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만한 실력도 갖추지 못했다. 완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감, 용기를 심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라고 하시면서 용기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말이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그 뱀을 잡아봐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뱀을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서 출애굽 사건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안 좋은 얘기들 듣고 하다 보면 마음이 위축이 돼요. 또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참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용기를 주셨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고 또 강한 성읍들이 있었고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보다 더 장대하고 말이죠. 힘이 세고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걱정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말을 따라줄까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비록 가나안의 부족이 강하다 할지라도 철병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튼튼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용기를 심어주신 거예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네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지요. 그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기드온에게도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당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도 미디안 사람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겁에 질려 있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사람만 생각하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큰 용사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겁에 질려가지고 타작을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타작을 마당에서 안 하고 광에서 말이죠. 숨어서 하는 그 겁에 질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난 집안도 안 좋고 나는 그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용기 있는 말씀을 주세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기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여기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삶의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또 하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또 기대한 것이 기대에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이 위축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의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에게, 야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용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사울 왕한테 밉보인 사람들은 이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장정만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망을 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적진 블레셋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마침 블레셋의 왕이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맞이해줘요. 살 곳을 마련해주는데 거기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남방의 국경선이 있는 도시예요. 주로 이제 많은 위족의 침입이 많은, 특히 아말렉의 침입이 많은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 시글락에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을 텐데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될 때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좀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간 사이에 이 아말렉이 그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그 가족들 또 따르는 사람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다 뺏어가고 또 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돌아보니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했어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따르는 그 장정들과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자녀들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아내 때문에 슬퍼했다는 얘기 아니라 자식 때문에, 자녀가 잡혀간 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붙잡혀간 것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화가 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책임은 아니죠. 뭐 다윗이 뭐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오거든요. 쫓아왔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이제 다윗에게 다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라고 말이죠.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참 내 때문에 이들이 고생당하는 게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말이지. 나에게 도망을 와서 같이 피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그러는가. 아마 야속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는 얘기는 너무 압박이 온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낙심도 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다윗이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때 그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극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용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저은장케 그냥 이렇게 무슨 여유롭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사기. 군대 말로는 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기가 뭐예요?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용기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또 야곱을 살펴보고, 또 모세를 살피고, 여호수아를 살피고,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자신이 용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을 이렇게 좀 가다듬어 가지고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단 말이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던 염려와 근심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용기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좌절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 다윗에게 용기를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현실에 대하여 더욱더 확고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나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참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